그 책에서 차동엽 신부는 바보를 나쁜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바보는 자신의 꿈을 위해 남의 시선이나 비웃음을 의식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바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바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보가 진짜 바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 그 사람의 행동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오히려 선구자가 바보로 취급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동엽 신부도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에디슨이나 스티븐 잡스 같은 시대를 이끌어간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부합한 그런 세상의 기준의 지식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굳게 세워서 움직인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보로 평가되었던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디슨은 낙제생이었고 스티븐 잡스는 괴짜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바보라고 그들이 평가되었지만 사실 그들이 세상을 앞서 나갔고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믿음 생활은 어떨까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교회와 성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한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장면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라. 아브라함 못지않게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게 사라의 삶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죽음 앞에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 3절인데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는 단지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 위해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슬펐지만 그를 움직이게 한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브라함은 슬픔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지금 있고 거주하고 있는 그 헤브론 지역의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있는 막벨라고를 사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그냥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땅을 산 이야기이고 동시에 자신도 나중에 거기에 매장될 그 장소를 산 이야기쯤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고 아브라함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동일하게 지금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순히 돈과 땅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그냥 빌빌 떠돌아다녔던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돈과 힘과 권력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 그 언약을 믿고 있는 자로 이 땅에서에서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보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동일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들과 함께 장막에서 거했다. 그렇게 한 건 거기 이제 이는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원한 성읍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나는 거기를 가고 있는 중이기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지 않았고, 그 믿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어찌 보면 정착하지 못하고 땅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한 자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를 계속 보면 잠깐 그 다음에 사라 이야기가 한번 나왔다가 17절에 가서 다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다 연결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고, 그게 지금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은 동일한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 이거예요. 근데 단지 뭐 공동생활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나라 그 성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을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아브라함은 그런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롯과 너무 소유가 많아져서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먼저 선택해. 그럼 내가 반대쪽으로 갈게. 이렇게 하면서 먼저 양보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니까 나 여기 할래요, 이러고 가버려요. 참 배은망덕한 그 친구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마음이 좀 허전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좋은 땅을 양보할 줄 알았지만 그 조카가 먼저 그렇게 다 차지해버리니까 마음이 좀 허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말씀을 하셔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그냥 확 믿어버린 거죠. 네, 그냥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헤브론이 어떤 데냐면요, 산 꼭대기인 거예요. 산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보이는 곳,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그거 바라봐. 그럼 보이는 거 너한테 다 줄게. 이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잠깐 이상한 장면들이 나오지만 다시 헤브론에서 올라와서 계속 그 언약들을 기억하면서 그가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아내가 죽은 거예요. 나는 나그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지금 죽은 그 순간 속에서 자신의 죽음도 생각을 했던 것이고, 죽음의 일들 속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언약은 단지 보여지는 그 지역이 아니라 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성읍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정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게 약속한 눈에 보이는 땅 이거를 줄게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공수표인가? 그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풍성함과 확실함을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삶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였구나 라는 걸 그가 정돈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어렵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거를 누림으로 그런 게 있겠구나, 그런 게 정말 좋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있는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갔던 모습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한 그 나라의 풍요로움을 향해 움직이는 모습, 그게 오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족 속에게 가서 내 아내를 장사할 그 땅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햇사람들이 아내를 장사할 땅을 그냥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땡큐잖아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정중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밭 그 끝에 붙어있는 막벨라구를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에브론이 이제 그때 등장해서 그 땅의 주인인 에브론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있는 굴도 당신에게 드릴 테니 거기에 장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밭의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다시 또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브론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인데 그것이 당신과 나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 땅값이 400세겔인데 내가 당신에게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줄 테니까 그냥 쓰세요 라고 말한 건데요. 사실 이건 은연중에 본인이 원하는 그 땅값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그 돈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성경이 이런 땅 조금 산 이 거래의 내용을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냐면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장사했다 여기에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라 왜 그 땅을 샀고 어떻게 샀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결론되어졌냐에 집중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23장은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물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핵심 내용은 뭐예요? 사라를 장사했더라. 요게 핵심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 앞에 나오고 성경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거였다. 그 땅이 헷 족속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소유로 바뀌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벨라구를 사는 그 일, 그래서 내 손에 쥐어진 그 손바닥의 구름만과 같은 그 땅을 바라보며 확신하고 확인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가지고 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계속 말씀들을 이어서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런 자들을 성도라고 하나님은 교회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을 하고 말씀하시죠.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묶어주신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가족, 더 나아가 이 옥상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 되게 하신 모든 지체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어떤 테두리와 금을 그어놓은 정도가 아니라 내 이웃, 그러니까 너가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즉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거 쉽지 않고요. 그건 고사하고라도 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랑이 틀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고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세상이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를 바보 같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가 세상의 시선들이 나의 거룩함을 자꾸 흔드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 평가에 오히려 길들여져서 그 평가를 내가 인정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시 보면 아브라함은 핵 사람들에게 사라를 장사할 그 매장지 그것만을 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에브론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밭과 굴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굴만을 원했는데 밭과 굴을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요, 지금 에브론은 급한 사람의 그 상황을 이용해서 밭을 끼워 팔게 한 거예요. 네. 그 굴만 주면 되는데 밭까지 그냥 돈탱이로 그냥 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말 하지 않고 그 값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그 땅값은 400세겔인데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이런 거예요.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가 받고 싶은 그런 땅값을 스스로 정해서 넌지시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이 제대로 된 값일까요? 뻥튀기 값일까요? 학자들은 사라의 장례를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덤탱이를 씌운 거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지금 끼워 팔게 한 거다, 이런 거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들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감당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너무 바보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쓸 수 있었던 일들인데 터무니없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은 곧 사람들에 의해 공론화될 뿐 아니라 계속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소문이 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을까요? 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밭을 팔았는데 엄청 비싸게 팔았대. 야, 그 사람 장사 엄청 잘하네, 이런 말도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야, 아브라함은 뭐야, 호구인가? 어떻게 그런 땅을 그 값에 주고 사냐? 요즘에는 흑오라고 하잖아요. 흑오 아니야. 이렇게 계속 이 행동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 땅을 볼 때마다 야, 이 땅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돈 주고 땅 산 땅이란데 아이고 이게 뭐 좋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을 거고, 아브라함은 또 어디 살았을까요? 그 동네 계속 살았겠죠. 자기가 산 땅이니까. 그러면 그 땅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 뒤에서 뭐라고 소문소문 보였겠어요. 아이고 저 바보같이 그 도탱이 맞은 아브라함, 그런 말을 계속 들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손해와 상함을 감당하는 모습이 바보 같아 보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뭐 대단한 거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판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무엇이 더 곤고해지고 있는 거냐면 그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하고 확고해지고, 그들은 조롱하듯이 놀리듯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놀리면 놀릴수록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점점 더 큰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계속 어디서 살았을까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웃음 속에 오히려 아브라함은 더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에게 내가 봤던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구나, 이게 그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진짜 그 일을 해가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체가 힘든가요? 아니면 그 삶을 폄하하는 세상의 말, 혹은 내 마음의 그 속삭임을 참아내는 게 힘든가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 안 해도 된대. 사실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한 행동을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우러러 봐준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수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그걸 힘들어하는 이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와 그로 인해 나의 위치가 저렴하게 평가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장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며 손해와 상함을 마다하지 않고 움직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의 가시적인 부분들은 뭐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구원, 영생, 천국, 이거겠죠. 그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가시적인 이 땅에서의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은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거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의 가시적 성취를 경험하는 순간이 된다.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주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잘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나의 그 순간, 순종하는 그 순간이 나의 언약의 가시적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사랑은요, 그걸 내가 해서 어떤 공덕을 쌓겠다고 하나님께 잘 보이자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며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일들 있죠. 예배, 찬양, 기도, 헌신, 헌금, 배려, 수고, 그 모든 것은요, 내가 어떤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방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그걸 하면서 내게 임한 구원,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게 되는 거라. 사람들이 이러죠. 너 왜 맨날 교회 가서 살아? 너 왜 맨날 교회 돈 다 갖다 바쳐? 왜 맨날 성도들만 챙겨? 너는 왜 맨날 손해를 봐? 왜 바보같이 양보를 해? 왜 너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걸 그렇게 해서 힘들게 살아?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정상적인 성도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산 그 후에 그가 들은 그 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말은 너무 창피하고 막 그런 순간이 아니라 언약을 더 굳게 붙들게 되는, 그리고 하늘 소망을 더 굳건히 하게 되는 확신으로 그에게 작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신 중에, 신들이 막 있다고 한다면 신 중에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신은 누구일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신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할까요? 그 신들은 나의 파워, 어떤 능력,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날 섬기는 수많은 신자들, 그 말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날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신자들, 그게 그 신들의 자랑이 되겠죠. 내가 얼마나 힘이 세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게 그 신들 중에 자랑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사셨으며 결국은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가장 저주받은 모습이라고 선언한 그 나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아마 신들의 모임 같은 게 진짜 있다면 우리 주님은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였죠. 그런데 어떤가요? 그 조롱이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요, 찬양의 제목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었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마주한 그 막벨나무를 주저없이 샀던 그 일들을 통해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순교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목숨이라는 막벨나무를 계속 제시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그분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와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내 앞에 있는 막벨나무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의 삶, 헌신의 삶, 내려놓음의 삶, 양보의 삶, 져주는 삶,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공로를 위한 사랑의 삶이 아니라 내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는 이미 이만 하지만 아직 내 삶에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내가 조금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세상은 세상대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가운데 그 일을 행함으로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옥산교회가 그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 저 교회는 사람이 많아. 저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 저 교회는 어떤 시설이 좋아. 저는 우리 옥산교회가 그런 평가 정도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채워감으로 저 교회는 작지만 복음이 살아있어. 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해. 저 교회는 따뜻함이 있어. 저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이 넘쳐. 이런 평가가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의 조롱의 제목이 되었던 하지만 날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거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십자가, 내 앞에 놓여있는 막벨나무를 향해 주저없이 손을 뻗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신앙생활하며 마주하게 되는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그 조롱, 거기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막벨나무를 피하지 않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바통이 이제 나에게 이어져 왔음을 감사히 여기며 담대히 내 삶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 그 막벨나무를 짊어지는 그렇게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세상의 조롱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그 확신을 더 본고히 하며 더 큰 하늘 소망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그 삶을 이미 잘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듣게 되는 조롱과 비아냥거림을 오늘 견디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들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사랑을 내 쪽에서는 더 깊이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선포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옥상교회가 되기를